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은 답정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타잔이라는 영화나 또 만화를 보셨을 것입니다. 타잔은 초식동물을 잡아먹는 그 사자를 제압하면서 약한 동물을 잡아먹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렇다면 사자는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아가야 할까요? 육식성 동물인 사자는 고기를 먹어야만 하죠. 원죄가 들어오기 전에 육식을 하지 않았지만 이제 선악과 사건 이후로 육식을 하게 됩니다. 사자는 사냥을 할 때 부상당할 위험성이 있어서 약하거나 다친 짐승을 노리게 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초식동물들의 개체수를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또 하게 되죠.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굉장히 잔인하고 또 나쁘게 보일 수 있겠지만 육식동물의 이 체질과 소화기관이 바뀌기 전에는 타잔처럼 그 육식동물들을 비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타잔의 개입으로 초식동물을 잡아먹지 못한 이 포식자들이 모두 다 굶어 죽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초식동물들이 과도하게 번성해서 이번에는 식물들의 씨가 마를 거예요. 그렇게 결국 초식동물들도 멸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타잔의 이 개입이 오히려 더 큰 재앙을 몰고 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노력에는 이렇게 늘 한계가 있습니다. 다른 여파까지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행동하지만 또 다른 문제를 가져오는 인간 지혜의 한계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모든 피조물들의 본분이고 또 그분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사자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한다면 에덴 동산에서처럼 이렇게 먹고 먹히는 관계가 아닌 서로 조화롭게 살아가는 모습이 회복될 것인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이죠. 인류의 역사는 두 역사의 대립입니다. 죄와 죽음의 역사, 그리고 의와 생명의 역사입니다. 죄와 죽음의 역사는 인류의 대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역사이고 의와 생명의 역사는 또 다른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구도의 대립, 영적 싸움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두 가지 구도 중에 첫 번째 죄와 죽음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담이 저지른 죄는 단순하게 선악과 열매 하나 따먹은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는 반역행위였고 또 고의적인 범죄였습니다. 그래서 원죄가 생겨났고 모든 인류가 이렇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시편 51편에서 이것을 인정하고 있죠.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라서 죄를 짓습니다.
이 순서가 중요해요.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원죄입니다. 우리가 아담 때문에 억울할 것이 없는 것이 인류 최고의 거룩한 인간이었던 아담이 인류 1등, 전교 1등 아담이 죄로 넘어졌다며 우리는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날마다 짓는 이 죄악들을 보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하려는, 즉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이 몸부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삶에서 하나님의 이 주인 대신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사느냐라는 선악과의 질문 앞에 동일하게 서 있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나의 영적인 위치들을 날마다 확인하고 회개하고 겸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소망이 전혀 없는 죄인들에게 반전이 일어났어요. 두 번째, 의와 생명의 역사입니다. 우리 1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답이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죄와 죽음으로 이어지는 첫 번째 아담의 그 저주의 족보를 끊어내신 거예요. 예수님의 은은 전가된 아담의 원죄를 능가합니다. 인간에게 심판을 내리는 데는요, 단 한 가지의 범죄만으로도 충분하게 가능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많은 범죄, 모든 범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동안 모든 시대를 통해서 축적된 그 죄의 질과 그 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또 내가 살면서 지은 그 죄의 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공의 앞에서 우리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이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간 글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말 그대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들어온 모든 죄의 결과들을 몽땅 다 덮어버리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의 어떤 죄악들도 능히 용서하고 남는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처럼 죄에 대한 대가는 3, 4대를 물으시지만 그 은혜는 1000대 만대까지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언제든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 분이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께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노예가 언제 그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죽을 때예요. 죽어야지만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같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내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필요한 개념입니까? 하나님께 필요한 개념입니까? 우리 인간들이 필요한 개념이죠. 이 2000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을 걷어낸다면 십자가의 사건은 현재가 돼요. 영원한 현재. 나는 그때 존재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의 그 예정하신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그때 같이 죽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번 로마서 강의 때 말씀드린 내가 아직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습,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인간을 고쳐서 선하게 만드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인간은 새로워질 수 있는 견적이 절대로 나오지 않는 악한 존재. 그래서 방법은요, 아예 죽여서 새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 새 것. 그러니까 육식만 하던 사자가 마치 에덴 동산에서 열매를 먹는 것처럼 이렇게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리모델링이 아니라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새로 지은 건축물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에요. 우리가 죽는 방법 위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우리들도 같이 못 박혔어요. 그래서 또한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을 때 그분과 믿음으로 연합된 성도들은 함께 부활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대표성의 원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소속된 또 한 무리의 대표 이 정도로 단순한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속에 포함되어서 함께한 것을 말해요. 그것이 성도 안에서 내주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21절 본문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17절과 21절에서 왕노릇하다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다스리다라는 뜻이에요. 다스리다. 이 반복되는 구절에서 강조되고 있는 포인트는 나를 다스리고 있는 주인이 현재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이제 나를 다스리고 있는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와 죽음의 영역에서 이제 의와 생명의 영역으로 옮기워졌다는 것이죠. 다스림의 주체에 대한 질문입니다. 1997년에 개봉되었던 발킬머 주연의 세인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봤던 영화인데 굉장히 재밌게 봐서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특히 마지막 장면이 기억에 남아요. 이 주인공은 어떤 의뢰를 받고 아주 중요한 물건을 훔치는 도둑이었습니다. 그것도 다른 나라의 아주 중요한 물건들을 훔치는 대도였죠. 그는 변장의 달인입니다. 근데 마지막 장면에서 어떤 물건을 훔치다가 발각이 되어서 그 나라에 있는 미국 대사관으로 막 도망을 칩니다. 그곳은 물론 다른 나라의 안에 있지만 또 다른 세상이에요. 치외법권이죠.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 도망을 쳤고 대사관 앞에 뛰어들어갔을 때 그 대사관을 지키고 있었던 미국 군인들이 주인공을 쫓아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총을 겨눕니다. 그렇게 그 주인공이 안전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우리 성도의 삶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공격을 무수히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속은 치외법권이에요. 의와 생명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택함받은 성도는 보호받고 인도함 받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안전합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 아담의 족보가 나오죠. 5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자, 이렇게 족보가 쭉 이어지는데 창세기 5장의 결론은 계속해서 한 가지예요. 죽었더라. 죽었더라. 계속 죽었더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아담의 족보는 곧 죽었더라의 족보예요. 예수님과 관계없이 자연인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결과는 바로 죽었더라입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반면에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죠. 2절까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자, 이 족보의 특징은 낳고예요. 16절까지 계속 낳고 연결됩니다. 생명이 왕노릇하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납니다. 생명이 가득한 삶을 살게 돼요. 낳고. 비록 여전히 이 땅에서 공중 권세 잡은 자 때문에 죄의 영향을 받고 살지만 우리의 결론은 이미 결정 지어졌어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확증하셨기 때문에. 요즘 말로 하자면 답정너죠.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대답만 해. 성도는 이미 결과가 정해져 있습니다. 영원한 승리하는 결말이 정해진 그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치열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승리를 하였고 지금은 국지전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현실이 또 우리 삶의 모양이 답이 안 나오는 그런 답답한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을 다시 바라보고 다시 힘을 얻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답정너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끊임없이 우리 주님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인류는 두 가지 구도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역사와 의와 생명의 역사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워진 존재들이에요. 본문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지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우리 성도들은 무엇입니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라고 지금 표현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고, 우리가 죄로 넘어졌을 때, 또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낙담했을 때 다시 한번 주님 붙들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 살고 있습니다. 승리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분의 그 영원하신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접붙여진 성도는 승리가 결론입니다. 아멘.